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어떤 포도나무에 많은 여우들이 몰려들어요. 이 여우들은 서로 먼저 올라가 이 꼭대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꼭대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포도가 달려 있었죠. 여우 중에서 유능한 여우 한 마리가요, 먼저 포도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차지합니다. 하나를 떼서 입에 넣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맛이 다가옵니다. 달콤하기보다는 먹을 수 없는 시끄러운 맛, 신맛이 나는 거예요. 여우는 이게 정말 못 먹는 신포도이지만 자기가 고생했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게다가 밑에 자신을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여우들에게 차마 쉬어서 먹을 수가 없다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는 결심을 하고 밑에 있는 여우들에게 환한 웃음을 띠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맛있다. 어차피 포도를 맛본 여우는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 비밀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난 후 꼭대기에 올라간 여우가 비밀을 간직한 채 죽습니다. 그 다음 여우가 또 맛있는 포도를 먹겠다고 목숨을 걸고 올라와요. 그리고 차지하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 앞전 여우가 정말 맛있다는 그 포도를 드디어 먹습니다. 먹고 나니요, 속에서 욕이 절로 나옵니다. 나쁜 놈, 이걸 맛있다고 했단 말인가. 하지만 나무 아래에 있는 여우들이 너무 부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여우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맛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비밀을 간직한 채 이 여우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지만, 참된 기쁨을 누리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복한 척, 기쁜 척 살아간다는 거죠.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위해 평생을 걸었단 말인가? 나 헛살은 것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억울하고 서글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나 행복하다, 나 인생의 참 비결을, 기쁨을 찾았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밀을 간직한 채 인생의 참된 비결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왕의 자리에 서고 지혜도 가지고 부와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감추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인생이 깨달아야 될 참된 비밀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요, 24절에 보면 2장 24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의 손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나온 것이라. 솔로몬은 인생이 깨달아야 될 참된 비결은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허무함과 함께 하나님께 가야지 인생은 참된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 3장 2절과 3절에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경험하고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맡으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깊이 알아야 된다, 경험하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비밀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자동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이 드러내겠지, 비밀이 나를 통해서 풍성해지겠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깊이 파악하고 삶 가운데 경험하라고 얘기를 하죠. 3장 3절을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3장 3절에서 내가 먼저 기록함과 같다는 이 표현은 에베소서 1장 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3장 4절을 보면 그 비밀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 뭐냐면 3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단어가 6절에서 3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고 함께 한 가족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포함한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7절에서 바울은 한 단어로 다시 표현한데요. 7절에 보면 이 비밀을 표현할 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요, 이 비밀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도 비밀을 겉으로만 알았죠. 하지만 바울은요, 살면서 이 비밀을 경험적으로 깊이 경험을 합니다.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이단이다,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핍박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이날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죠.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이 비밀을 깊이 한 경험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는 남은 생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알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비밀을 남들보다 많이 알아. 설교 시간에 나는 자주 들었으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주 듣고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고 내 직분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비밀을 자동적으로 알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게, 더 다양하게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그 기도가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그냥 내 평안, 내 기쁨, 내 염려를 없애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비밀의 특징은 말하지 않는 겁니다. 비밀은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그게 비밀인가요? 그건 소문이죠. 다 드러난 거죠. 하지만 바울이 말한 비밀은요, 기존의 비밀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9절을 보세요. 바울은 비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감추는 게 비밀인데 바울이 말한 비밀은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을 드러내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장 10절을 보면요, 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즉 어둠의 세력조차에게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게 성도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의 약점을 마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제가 조금만 믿음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저를 어느 순간 달콤한 것을 먹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내가 범죄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지 잘 알죠. 어느 날 마귀가요, 저에게 자신 있게 다가옵니다. 저를 유혹하죠. 그런데 맨날 달콤하게 넘어가던 저 박 목사가 그날따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죠. 저 인간이 미쳤나.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요거 달콤한 거 안 됐으면 더 강력한 무기를 쓰면 네가 넘어가겠지라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믿음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당황합니다. 왜 내 무기가 통하지 않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박 목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 단단하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대한 체험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의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정도 고난이면, 저 정도 사업이 무너졌으면, 직장에서 저 정도 갈굼을 당했으면 원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웃고 있지? 왜 교회 가서 믿음 가지고 잘 버티고 있지? 상식과 다른 반응을 볼 때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의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사람들이 의아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갇힌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1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시면 조금 더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울이 자기를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를 향한 이 편지를 적을 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바울은요, 로마의 죄수입니다. 가이사랴에서 3년 옥살이 할 때도, 로마에 가서 감옥살이 할 때도 그를 가둔 나라는 로마고요, 로마의 죄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죄수라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죄수이다.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의 죄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가 바울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그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과정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되 40명이 더 극단의 맹세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되고요, 이 결사대가 로마로 가는 길목에 매복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관해서 복음 전하는 게 자기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로마로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그는 선교 여행을 죄수의 신분 없이 그의 팀과 함께 그냥 갔다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죽었을 겁니다. 매복된 40명의 결사대가 그를 죽였죠. 그런데 웬일인지 40명이 매복됐다는 것을 누군가 천부장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말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 천부장에게 바울이란 사람을 죽이려고 매복한 40명이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알려주죠. 이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천부장은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죄수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있는데 만약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바울이 암살을 당한다?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호하지 못한 자기에게 있습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군사를 더 동원합니다. 죄수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든 구인 200명, 한 사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 이 사람을 호위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안전하게 바울을 모시죠. 로마에 도착하니까요 황제에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감옥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이 아닌 전셋집을 따로 얻어서 감옥 밖에 살게 됩니다. 집에는 나갈 수 없지만 찾아오는 손님을 자유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합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자기가 죄수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뒤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바울의 안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이 아닌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공고하다고 해서, 지금 내 상황이 꼬여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이다. 비록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결국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강한 자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으로서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비결, 바울처럼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죠. 이때 비밀을 맡은 자는 관리자는 뜻이 있습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의 뜻을 아시죠?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는 노예들,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청지기가 아무리 재산을 관리하고 노예들을 위해서 다스린다고 해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청지기의 자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이 만사형통하게 잘 풀릴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주인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마땅히 가질 필요할 자세를 하나 더 언급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청지기들은 충성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에게 충성이라는 이 믿음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믿은 비밀을 맡은 자는요, 충성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충성이란 말은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 때 누구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줬으니까 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아닌 내 아들 내 딸까지 하나님께 늘 충성하겠습니다. 시작은 늘 이렇게 같이 뜨겁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끝났을 때 끝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처음과 끝이 같은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나 내가 노년이 있을 때나 노년에 더 뜨겁게 하나님 내 보로 비록 지금 몸은 약하고 기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전심껏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비밀을 맡은 자의 자세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실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 충성은요,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신실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믿을만한 이라는 이 충성의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증명하느냐? 충성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다, 충성으로 증명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신 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요.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은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상급입니다. 상급. 진정한 칭찬은 여러분 누구에게 받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 받는 칭찬? 성도들에게 박수 받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누가 좋은 일꾼이냐 어떻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진짜 충성된 자와 거짓 충성된 자가 밝혀집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이날 다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1960년도에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했을 것 같아요? 1960년대. 여러분, 젊은 세대는 모를 것 같고 60년대는 우리 교회에 의자가 있다는 것을 자랑했답니다. 그때는 바닥에서 그냥 거적더기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의자 있다 자랑 많이 했답니다. 70년대는 뭘 자랑했을 것 같아요? 70년대에는 우리 교회 의자 있다? 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차 있다. 요즘은 개인차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대리로 갔잖아요. 우리 교회 봉고 있다, 이스타나 있다, 이런 거 자랑했대요. 그럼 1980년대에는 뭘 자랑했을 것 같아요? 80년대는 우리 교회 영상 장비 있다. 이걸 자랑했다면, 카메라 있다, 우리 교회 화면 놓는다, 이런 걸 자랑했답니다. 1990년도에는 무엇을 자랑했을 것 같아요? 90년대 지금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시죠? 90년대에는 우리 목사님 설교 짧다. 저는 90년대 태어났으면 대박 인기 있는 목사였을 겁니다. 이걸 자랑했답니다. 여러분, 2000년대에는 무엇을 자랑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다. 부담스럽게 십자가 얘기 안 하고, 부담스럽게 회개하라 얘기 안 하고, 복음 전하라 얘기 안 한다. 편안하게 다니면 된다. 그럼 요즘은 무엇을 자랑할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교회는 일하라고 하지 않는다. 봉사 안 해도 된다. 그냥 교회만 다녀라.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은 얄팍한 수수입니다. 우리 그런 얄팍한 짓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101편 6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여러분, 충성된 자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고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최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어여삐 여겨 주실 겁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남아있지만요, 이번 여름에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충성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에 여러분의 없는 살림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휴가를 사용해서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 섬김의 충성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최근에 침례교회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지구촌교회 최성원 목사님이 사임을 발표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놨는데, 이분의 담임직 사임과 함께 이분 앞에 있었던 목사님, 2대 목사님인 선교지를 떠난 진재영 목사님의 영상이 다시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1대 목사님은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2대 목사님인 이 진재영 목사님이 목회를 참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 선교지를 떠나는 사임을 발표하십니다. 그는 영상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지구촌 교회에 부임했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왜 좋고 큰 교회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뜻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좋지 못한 곳에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가 있다. 몇 년간 지구촌교회에서 목회를 참 잘하셨죠.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그 정점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담임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20년 전에 섬겼던 아프리카의 케냐로 선교사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다시 떠나냐고 물었을 때 이 진재영 목사님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굉장한 일인 것처럼, 내가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단순히 순종할 뿐이다.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된 길을 열어주시기에 그 신뢰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보다 많이 드러내는 우리 큰은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순종이므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 충성된 일꾼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